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오랜만에 보게 된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1년, 1년 반 동안 못 보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부쩍부쩍 많이 컸습니다. 1년 반 지나는 사이에 많이 컸고 참 보기 좋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부모님을 환영해 주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자막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펴놓고 함께 보시면서, 제가 다시 에베소서 1장을 자주 보게 될 텐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부침, ups and downs, 개인적인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면 우리가 받은 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건국의 역사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 독립을 이루어냈고, 또한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에 지배받지 않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노력 위에서 이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혜택을 수백 년 지난 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셔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주신 복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학문과 사상의 발전을 통해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누리는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죄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보통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며,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조금만,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복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축복,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불교나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려서 얻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욕심을 버리고 불교에서 가르치듯이,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편안한 상태, 평정심이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 기쁨, 즐거움,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 객관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슬플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별한 축복을 4절로부터 14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섭리하신 과거의 예정과 선택의 복, 7절에서 10절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현재의 속량, 구원의 복, 11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의 기업, 상속의 복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과거의 복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후에서야, 아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서야,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다 아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값을 치르고 구원하겠다는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과 언약에 따라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의 복,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 모두가 어떤 죄인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다,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스스로 좀 괜찮은 죄인, 그나마 죄인 속에서도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위선자, 위선자입니다. 선자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위가 붙는 바람에. 로마서 3장의 죄인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공평과 정직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더욱이 죄인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은혜를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속량 구원의 축복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인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방법도 지혜도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며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의 방식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따라 살기 바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절 이후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속량 구원의 축복입니다. 속량은 종이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임한 속량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뜻,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계획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이 계획과 그 뜻을, 이 비밀을 택한 자들에게 이 지금 8절, 9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인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발 아래 통일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즉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이유,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하찮고 무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꺼림칙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미래의 복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엔터프라이즈나 코퍼레이션 같은 비즈니스 용어가 아닙니다. inheritance, 유산, 상속, 즉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기업,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상속인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곧 유산, 상속분 따로 떼어놓은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체가 상속 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유산으로 상속 지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언약, 말하자면 계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장차 나 있는 곳, 즉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로 지정이 되는 특권, 특별한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속인에게는 물려받을 유산과 더불어 책임이 따릅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빚도 있듯이 바울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불의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복받은 성도가 누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상속인이 된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장차 물려받을 하늘나라의 기업, 유산, 그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구원의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이 되어 주셔서 장차 완성될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때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생길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감탄에 찬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 속량의 복, 성령님이 보증하신 이 천국 상속의 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택되었고 부름받았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3번이나 언급합니다.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가 2번 나오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가 1번에서 총 10번이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고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그때 우리는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늘에 예비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 얻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기준에 맞추어서 건강과 부와 학벌과 명예를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요, 왕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굳건히 연합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육적, 영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